오늘 요한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은 21절 말씀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 내용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베푸신 마지막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의 증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본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무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내가 선택해서 섬겨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 나와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친히 본을 보이시는 것을 행해야 할 의무, 적극적으로는 권리가 있는 거죠. 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의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 그리고 그 능력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섬김과 약간 상반되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둘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다고 하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욕심이 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 세베대의 두 어머니의 원함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꾸짖는 겁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당신이 말한 그 말뜻을 알고 말하는 거냐? 도대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되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어느 누구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말을 듣자 이 상황을 듣고 옆에 있던 그의 제자들이 그만 화가 났습니다. 아니 12제자 예수님을 수발하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는 생각,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좀 얼굴 좀 봤다고 좌쪽 오른쪽에 앉아?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분을 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다 따로 모았겠죠.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이거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러 이 땅에 온 거고 나를, 내 몸을, 인자,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내 좌편 오른편에 앉아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너희 자신도 모르면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읽었던 21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발씻김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똑같은 섬김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의 그 무리들의 그 돈을 관리했던 가장 믿음직한 사람, 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수도 밝은 사람, 또 머리 회전도 약간 현명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그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몸을 맞댔던 그 가룟 유다가 그만 불순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는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소위 말하는 유다이즘, 새로운 유다를 건설하고자 했던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윗이 얻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의 운동.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밀정?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남한산성, 거기 보면은 대의 명분을 지키려고 했던 신하, 그리고 조선을 침략했던 그 청나라, 후금이죠. 후금이었던 청나라, 그 말발굽 앞에 우리가 화친을 맺고 군신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현실을 살려고 했던 그 두 부류의 신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쪽은 청나라의 화의를 청하고 신하가 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대의 명분을 중시 여겼던 한 사람은 자결을 하고 생을 마감을 하죠. 그 자결했던 그 사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그 요만한 단칼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열심당원,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징표. 물론 그 당시에는 조그만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일종의 위급할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하기도 하고, 장식품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의 기본적인 성향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자 유다가 뜨끔했습니다. 2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고 3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고 유다가 받고 뜨끔해서 그 자리를 한밤중에 뛰쳐나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놀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도 멀찌감치 숨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웠던 베드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뒤쫓았던 베드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자기의 어부잡이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여길 수 있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한 게 아니고 그 부끄러움과 분노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되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같은 사도였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도.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부끄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려움은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끄러움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본분을 잊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